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 시간 하리오스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았다. 그렇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 빠져서 우리가 죽어가는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확신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참 많은데 그걸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을 받은 것과 구원의 확신은 그 결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에서 건져졌다는 객관적 사실이죠. 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사람인지, 저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아닌지 모르겠으나 제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그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로 할게요. 우리가 짐승처럼 행동하여도 실제 짐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뿐인 것이지 우린 분명 인간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인 어떤 정서와 느낌 그런 것과 또 타인의 주관적인 어떤 평가와는 상관없이 내가 인간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객관적 사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개처럼 행동했다 하여도 내가 개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실로서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객관적인 사실인 것이지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에 대한 확신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대한 확신은 주관적인 느낌이요 정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엄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심란할 때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내가 마음속에 확신이 들 때는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조삼모사로 달라지지만 구원에 대한 진실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잘 구별하여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확신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 나의 구원의 확신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전제로 그 위에 마치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으나 치즈가루를 이렇게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토핑하듯 뿌려지는 것이다.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마음과 정서가. 굳이 비유를 들어서 한 번 더 말해도 될까요? 햄버거를 먹는데,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를 먹는데 그 위에 치즈를 얹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즈가 없는 햄버거를 먹는다고 해서 햄버거가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햄버거라는 객관적 사실을 뭉개고 나의 주관적인 치즈를 막 뿌려대면은 그러면서 햄버거를 치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여러분들도 매번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매우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봄의 햇살처럼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지만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사셨는지. 근데 우리의 그릇이 거꾸로 누워져 있거든요. 거꾸로 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은총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엄밀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관점에서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회는요,
개인의 교회와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이죠. 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세워갈 때에 그 교회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나 혼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싶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가 소금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제 뭡니까? 송석교회의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으나 하나의 주주로서, 영적 주주로서 이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로서 내 자신과 내 부모와 내 자식과 내 형제와 자매가 내 친구처럼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잘 자라나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세상에 있어야 할 것이니 만약 우리 교회가 하늘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숨을 쉬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면 어때요? 참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약자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만 말할 게 아니라 도와야 하며 진리 안에서 진리를 사되 절대 진리를 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교회는 또 민중의 길잡이가 되어서 저들이 막 헤매고 자빠질 때 빛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할 것이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그들을 안고 밝은 빛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련한 자의 지팡이가 되어서 슬픔과 고통에서부터 저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니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있죠? 그런 교회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죠. 유혹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유혹을 떨쳐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가 삼아서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본의 논리와 권력의 논리로 이 송석교회가 운영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끝째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참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에 두지 않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교회 아주 부흥하죠. 개 중에 아주 부흥한 교회 많습니다. 그런 교회 중에도. 그래서 부러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종국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런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르지 않으니 그런 목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으니 그럴 때는 교회라는 간판을 떼고 자유롭게 영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또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다운 공동체를 구현해야 할 것이니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올바른 행정도 할 수 있고 올바르게 선교할 수 있고 올바르게 구제할 수도 있으며 저의 입장에서는 올바르게 목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말할 때 우리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종종 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의 씨를 뿌리면 사람들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죠. 근데 성경은 마음으로 그 씨를 받을 때 그 마음이 모두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죠? 길가의 마음. 예? 길가 아시잖아요.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돌밭의 마음 아시죠? 돌밭의 마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종일토록 세상 일에 근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받아내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시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여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다행히 옥토의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럼 옥토의 그 마음은 누가 주는 것일까? 옥토의 마음을 가진 자가 스스로 일구어내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주시는 것일까?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있죠?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손뼉을 치고 싶은 것, 제가 손뼉을 치고 싶어서 손뼉을 치면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손뼉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 아니라 제가 손뼉을 치고 싶어서 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벌리면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손을 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귓가에 대고서 손을 성목사 벌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손을 이렇게 벌리고 싶어서 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손뼉을 친 것이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손을 벌린 것이니 내 마음을 바꾼 것도 내가 바꾼 것이요. 내 마음을 버린 것도 내가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은혜, 그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마음대로 물을 마시게 하고 우리 마음대로 길을 걷게 하셨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 때문에 가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것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그 능력을, 그 역량을 앗아가시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내 심장도 내 스스로 뛰게 할 수 없고 내 피부도 내가 아무리 가꾸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번에 앗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 모든 것이 그 말이다. 그러니 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오장육부를 비롯하여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계속 진행될 수 없으니 우리의 자유의지와 결연한 생각도 결국에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만 시행되고 감행할 수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느끼는 것은 내 의지에 따라 나의 뇌가 느끼는 거겠죠. 나의 뇌가 느끼는 것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멈춰라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겠죠. 죽는 거니까. 그러니 구원에 관한 섭리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느끼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을 영원토록 느끼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늘 생각하면서 어느 때일까? 어느 때일까? 늘 진중하게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들 사셔야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질문으로 옥토의 마음을 누가 주었는지 물을 때 내가 그런 마음을 품은 것 같지만 잠시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마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옥토의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할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결연한 의지와 마음은 누가 주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옥토의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그 의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니 우리는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붙잡으면서 은혜를 구하는 동시다발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구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이런 맥락에서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제가 늘 상고하는 말씀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단, 이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너희가 의지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재력을, 권력을 우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심령이 배부른 자는 그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물론. 교양이 있어야 되니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는 하나님을 그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기보다 자신의 주권과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개인의 영달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마음이 배부른 자들은 어떠냐? 책임을 회피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울 자유, 그러면서 표현할 자유, 그러면서 저항하고 거부할 자유, 내 마음대로 할 자유, 이런 것들만 얘기하더라고요. 정작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도.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들을 심령이 가난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서교회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업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사업하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요. 여러분 수술 앞둔 분 혹시 있습니까? 수술을 앞둔 분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요. 여러분 시험을 앞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요. 결혼을 앞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할 때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오늘 살았을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물어보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그렇게 물어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을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했는데요. 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일까요? 그럼 저는 그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혹시 중간에 딴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본뜻은 끝까지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창대해질 수 있다는 건데 중간에 딴 생각하지 않았어요? 혹시 시작할 때만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감정과 내 느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니
주의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끝까지 주의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성목사, 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신다. 찌질하게 살지 말고 가슴 펴고 네가 주의 자녀로서 그 위에 목사로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당신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런 고민하지 말고 그런 불안함에 떨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저도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끝까지 신앙의 길을 완주하였으니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 있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사도 바울 이 선생님은 독신이었거든요. 결혼 안 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바울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그런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쪼달렸을까요? 바울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별의별 병이 다 걸린 분이었어요. 언급하지를 않겠어요. 얼마나 가물가물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 자신을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지만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 12번 이상으로 바뀌죠. 그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채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 우리의 인권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상급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반듯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마지막에 큰 소리로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